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심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가난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 가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무엇이 가난한지는 지난번에 말씀 나눴고 오늘은 어떻게 가난하게 되는지 우리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마태복음 5장에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 이제 제자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서 나왔냐면은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갈릴리, 그 다음에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저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른다라는 이 말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말인가 하면은 또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지역에서 나옵니다. 수많은 지역에서. 그래서 그 수많은 지역을 얘기할 때 여기는 4장 마지막 절에 갈릴리,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는 거의 그 정통 유대 지역이 아니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정통 지역이고 갈릴리는 소외받는 지역이고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 사실 유대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마치 이런 얘기예요. 그 대한민국과 이게 이제 유대가 대한민국과 서울에서 이렇게 그런 말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서울을 또 특별하게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종교 집단, 종교의 최고의 권위자들도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은 이방 지역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몇의 제자들을 추려서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입을 열어서 가르치실 때 이 가르치는 말씀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을까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 복습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신약 성경은 언제 만들어졌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 사후 돌아가시고 나서 만들어진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는 신약은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신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전부 다 이 개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신약에서 나온 걸까요? 구약에서 나온 걸까요?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을 듣는 사람들도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때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이해를 할까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할 때 이 심령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 보면 푸뉴마로 되어 있죠. 여기에 푸뉴마 발음이 요 밑에 있어요. 여기 사전입니다. 여기 푸뉴마. 이 푸뉴마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푸뉴마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푸뉴마는 첫 번째가 중립지대예요. 요게 푸뉴마예요. 요 안에
푸뉴마가 있는데 이 푸뉴마에 수식어가 붙어요. 우리 다 구절을 찾아서 다 해드렸죠, 전에. 요게 하기오스라는 단어. 하기오스 푸뉴마 하면은 요렇게 되면은 요게 성령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푸뉴마에 아카달톤이 붙으면은 어떻게 번역된다고 그랬죠? 요건 귀신으로 번역이 돼요. 귀신이나 혹은 더러운 영으로 번역이 돼요.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 하면은 성령이나 거룩한 영으로 번역이 되고요. 푸뉴마 아카달톤 하면은 더러운 영이나 더러운 귀신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개념이나 귀신이나 혹은 악령 개념은, 이 악령 개념은 전부 다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번역을 하죠? 푸뉴마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번역을 하는데, 이 푸뉴마는 무엇으로 번역이 되냐면, 이 푸뉴마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이 푸뉴마가 제일 먼저 번역되는 게 뭐로 번역이 될까요? 일단 마음으로 번역이 돼요. 성경에서는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마음으로 번역이 되고요. 두 번째, 영으로 번역이 됩니다. 영. 그러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두 개를 합치면 심령이 되는 거죠. 심령.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것을 그냥 심령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옛날 번역에는 심령이 아니고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개역개정은 훨씬 더 신성성을 지금 부여한 거죠. 이 성경이 지금 개역개정이에요. 개역개정은 심령이 가난한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뭐가 가난한 거죠? 푸뉴마 하나만 쓰여졌으니까 마음이 가난한.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가난해지는지를 이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난이라는 거는 왜 가난이 필요하냐면, 이 가난이라는 단어, 자, 이제 심령을 조금 더 공부할게요. 복수, 우리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이 심령이 푸뉴마예요. 근데 이 푸뉴마를 쭉 이제 찾아서 보면은 푸뉴마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푸뉴마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와요. 자,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여기 지금 마가복음 1장 8절이거든요. 이 작은 글씨는 안 보이시죠? 이 작은 글씨 이렇게 돼 있는 거. 1장 8절에 마가복음 1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자 보세요. 요게 지금 푸뉴마가 있죠? 푸뉴마죠? 요게 지금 푸뉴마예요. 요 박스 안에 있는 요게 푸뉴마고, 요 뒤에 나오는 단어가 이게 뭐죠? 지금 이 푸뉴마 하기오스예요. 요게 하기오스예요. 그러니까 이 푸뉴마에 하기오스가 붙으니까 뭐가 되죠? 번역은 성령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굉장히 많이 넘어갔네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때도 단어는 뭐가 쓰여졌을까요? 푸뉴마가 쓰여졌어요. 근데 이때는 푸뉴마 옆에 수식어가 하기오스나 아카달톤이 안 붙었어요. 여기에 여기 이제는 관사예요. 정관사 호인데 이걸 그 격에 따라서 목적격이기 때문에 토로 바꿨고, 호세이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령이, 그러니까 어떤 수식어가 안 붙어도 여기서는 지금 성령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번역할 때, 요때는 수식어가 없어도 푸뉴마를 영으로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영으로 번역했는데 성령이라고 번역하기는 좀 이게 의역이 좀 심한 거죠. 그냥 영으로 번역해도 되는데,
이제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요때도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요때도 수식어가 그 아카달톤이나 하기오스가 없는데 성령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요때도 푸뉴마 하나만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라고 할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할 때 잘 보세요. 똑같은 단어 푸뉴마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푸뉴마가 성령에도 쓰여지고 귀신에도 쓰여져요. 근데 이 귀신에 쓰여질 때는 뒤에 요게 아카달톤이라는 게 붙습니다. 요게 지금 아카달톤이에요. 요 단어가 아카달토스, 요게 아카달토스 혹은 아카달톤이 붙어요. 그래서 요 아카달토스가 붙으니까 더러운이라는 형용사가 붙으니까 푸뉴마 아카달토스 하니까 뭐가 돼요? 더러운 귀신이 되는 거예요. 혹은 더러운 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마가복음 1장 26절 마가복음 1장 26절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더러운 귀신들이 요때는 잘 보세요. 수식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여기 정관사만 있고 뒤에는 수식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식어가 없는 푸뉴마는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귀신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문맥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지금 헬라어의 용법을 잘 보면은 이 푸뉴마를 마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영으로 번역할 때는 첫째는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거룩한 성령, 그 다음에 더러운 영, 악한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다, 성령이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성령과 귀신은 어디서 역사하는 거죠? 밖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슈퍼내처, 그러니까 밖에 있는 어떤 대단한 무슨 현상에서 역사하는 겁니까? 내 마음에서 역사하는 겁니까? 마음에서 역사하는 게 성령과 귀신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아니,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내 마음에서 악한 영, 내 마음의 이 푸뉴마에서 내 마음이,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본래 마음인데, 여기서 이 악한 영을 이렇게 딱 제거하는 게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예요. 푸뉴마 하기오스인데 하기오스는 순전하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게 성령이 돼요. 내 마음에 뭐가 득시글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악한 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 내 마음에 득시글 하고 그냥 바글바글 막 끓고 있는 엄청 많은 것들이 싹 정리되는 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 어디서 나올까요? 이 장면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구약 성경 지금 어디서 나오는 개념일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굳은 살과 무슨 아직 굳은? 단단한 살? 옛날 성경에는 굳은 살과 이렇게 돼 있는데, 요새 성경에는 에스겔서. 자, 요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보이십니까? 이게 좀 글씨가 작아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36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무슨 영이죠? 예, 성령인데 성령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득시글하게 싹 정리된 게 성령이에요.
이 개념이 좀 너무 어렵나요? 이제까지 교회가 종교가 가르쳐 준 것하고 완전히 다르죠? 종교는 무슨 밖에 존재하고 귀신도 밖에 있는데 이게 내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주권이 없어. 너무 강력한 귀신이고 너무 강력한 성령이라 나는 아무 주권이 없이 그 강력한 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연약한 존재로 종교에서는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주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내 것, 그것을 잘라낼 수도 있는 능력이 또 내 것. 지금 성경은 푸뉴마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누구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 주권이에요. 자기 주권. 자기가 그것을 이 득실득실하는 온갖 것들을 깨끗하게 다 청소하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진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그게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푸뉴마 하기오스예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자기 로봇으로. 자기 관념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귀신이에요. 귀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귀신의 푸뉴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구약성이 예수계도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이렇게 가난하게 해줄 것이야. 누구를 통해서? 지금 예수가 그걸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이 가난을 또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가난해진 사람의 대명사? 푸투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그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신약 성경에. 자,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나사로예요. 푸토코스. 이 나사로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옵니다. 16장 20절에서 보면, 자,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 여기 거지가 나오죠. 근데 이 거지가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게 푸토코스. 헬라어라 쉽죠? 영어 단어하고 요게 그냥 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 요 파이니까. 파이라고 읽죠? 요거 파이? 그러니까 이게 피읍 발음 나요. 그 다음에 티, 똑같은 티예요. 요게 오예요. 다만. 오. 푸토. 이게 X는 이렇게, X는 바로 자음 모음 아니면 코스로 읽죠? 예. 코스트코 할 때. 다르지, 코스트코는 C로 쓰죠. 푸토코스. 이게 가난이라는 거예요. 자, 요 가난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거지라고 번역해버린 거예요. 이거 거지가 아니라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는 죽어서 어떻게 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가난의 반대는 부자예요. 부자는 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많이 챙긴 사람입니까? 마음 안에 온갖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까? 부자는, 그러니까 푸토코스의 반대로 부자가 지금 등장을 해요. 자, 근데 부자의 성에서, 이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여기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가 여기 나오는데, 이 부자가 플러스예요. 자, 이 부자를 보면은, 요게 플루시오스, 요게 부자인데, 이 부자와 푸토코스가 지금 서로 대립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어떤 상태를 부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 푸토코스의 의미가 아주 심플하게 설명하면은, 푸토코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푸토코스입니까? 심령이, 마음이 비워진 사람이 푸토코스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럼 부자는 어디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기 생각, 자기 로고스, 자기 관념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람이 부자예요.
이 사람은 전부 다 건널 수 없는 커다란 구렁텅이 저쪽에서 뜨거워요, 물 한 방울만 주세요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부자는 왜 천국에 못 들어가냐면 푸뉴마 안에 부자가 왜 천국에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 부자는 플루시오스예요. 플루시오스인데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 칠판이 별로 안 좋다. 쭉 칠판을 내릴게요. 좋은 칠판을 위해서. 자, 이게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부자는 둘이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요 중립지대 이게 푸뉴마예요. 푸뉴마가 뭐냐면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마음. 근데 이 마음에 부자는 이 마음에 뭐를 가득 채웠어요? 플러스 아카달톤을 채운 사람이에요. 아카달톤의 대명사, 귀신의 대명사 마가복음 5장에 나오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수가 많습니다. 이 아카달톤의 특징은 하나가 아니에요. 수천의 군대처럼, 수만의 군대처럼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그럼 군대의 숫자가 많은 겁니까? 자기 생각의 숫자가 많은 겁니까? 그 자기 생각의 숫자가 많은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로고스, 자기 관념을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로고스로. 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편하게 살으려고. 이렇게 살았더니 성공했더라. 이렇게 살았더니 돈도 벌었더라. 이렇게 살았더니 무슨 합격했더라. 이렇게 살았더니 나는 이렇게 행복하더라. 이런 수많은 노하우부터 자기 생각, 자기 로고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게 부자들이에요. 이게 아카달톤. 전부 다 이걸로 뭉친 사람. 근데 가난한 사람은 플러스 하기오스 되는 사람이에요. 하기오스는 그냥 순결하다. 기저귀 있죠, 하기오스. 애기 기저귀 하기오스. 예, 이게 지금 헬라어에서 쓰는 단어예요, 하기오스가. 하기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깨끗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이 깨끗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려진 거야.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요? 아까 에스겔서 36장에 있었던 말씀처럼 새 마음과 새 영이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들어와요? 새 마음이 되니까 굳은 살, 내 굳은 몸에서 굳은 살을 다 제거하고 뭐를 넣어줘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넣어줘요. 그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이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것은 밖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깨끗한 마음만 되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기 생각 다 내려진. 이용규 선교사가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 대한민국에서 대박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뭐죠? 그게 바로 본질적인 어떤 문제를 다룬 거예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비밀 중에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써놓고 챙겨감, 더 챙겨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상태는 푸뉴마 아카달톤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하고 상관없어요. 푸뉴마 아카달톤이라니까요. 자기 프로젝트, 자기 학교 세우고, 무슨 학교 세우고, 선교지 뭐 세우고. 잔뜩 세웠어. 나중에 그거 유지하려다가 온갖 편법 다 쓰게 돼. 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돈 앞에서 누가 순수해집니까? 그럼 그 순간 푸뉴마 7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하기오스, 깨끗한 부자는 푸뉴마 아카달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거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 가난한 사람은 하기오스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푸뉴마라는 마음 안에 무엇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 안에 이걸 비우는 일을 하는 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비우고 나면은 내 자녀는 어떻게 키워요? 애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크는데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맡겨보기나 하셨어요? 맡겨보시라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맡겨보세요. 그럼 놀랍게도 주님이 만드세요. 정말 놀랍게도.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일 뿐이에요. 내 인생. 그럼 부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자기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냥 깨끗하게 비워져서 백지장, 그냥 흰 백지장 하나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내미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백지장에 대신 그려주는 거. 이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사례를 구약에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로 얘기했냐면 출애굽으로 설명합니다. 출애굽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가 지금 애굽이에요. 홍해고요. 여기 홍해. 여기 광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가나안이고, 자, 애굽에서 살 때와 광야에서 살 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살 때와 광야에서 살 때 결정적인 차이점. 애굽에서는 나의 힘으로서. 예, 그렇죠. 예, 권사님 말씀대로 주권의 문제예요.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가 애굽이에요. 왜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지 못하죠?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노하우,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고 저렇게 살아야 성공하고 이렇게 살아야 행복할 것 같고 저렇게 살아야 행복할 것 같고. 이게 바로 애굽에서 살던 삶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자기 생각 다 내려놓는 거야. 다 이렇게 살아도 안 되고 저렇게 살아도 안 돼. 광야에서는 누구의 뜻대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는 걸 배우는 데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 애굽이라는 데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에 의한, 그러니까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삶을 사는 데고, 광야에서는 by the God, for the God, of the God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 비워져서 그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걸 배우는 데가 광야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의 노하우를 가지면 노하우대로 살면 반드시 성공하는 데가 그 애굽이었어요. 인간의 노하우를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모세를 통해서 보여줘요.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질문을 안 던지죠.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질문을 좀 던져야 돼요. 아들은 다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아들을 안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뭐 바구니에다 넣어가지고 나일강 물에다 띄웠어요. 우연히 공주가 발견해서, 애굽의 공주가 발견해서 공주가 그 바구니 안에 들었던 너무나도 이쁜 아기를 자기의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예, 양자를 삼았어요. 그리고 그 양자가 왕궁에서 크면서 이집트의 그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후계자를 잘 성장하고 있죠.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안 죽이려고 이 부모는, 이 엄마는 뭐를 했어요? 자기 자식 안 죽이려고 뭐를 했어요? 자기 플랜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기 계획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계획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들은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키우기 위해서 젖먹이는 유모로 누가 들어갑니까? 네, 엄마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엄마가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주죠? 젖을 먹이면서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의 어떤 민족심을, 히브리들의 민족심을 심어주죠. 그 결과로 나이 40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히브리인 노예를 괴롭히는 그 감독관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그 히브리인들에게도 감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애국 사람들에게도 감지가 안 되는 40년간의 광야 도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 도피 생활할 때 모세도 내려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부모나 누이나 그 형 아론이나, 근데 형 아론은 왜 안 죽었지? 다 죽었어야 되는데? 무슨 나이 차이요? 안 나요. 별로 안 나요. 그때는 그 제도가 없어요. 아론이 태어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죠. 예. 우리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자꾸 던져야죠. 성경 읽을 때. 그래야 성경 읽을 때 질문을 자꾸 던져야 우리는 새로운 걸 계속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건 나중 이야기고. 자, 그 40년 동안 모세만 비워진 게 아니라 누구도 비워줘야 돼요? 모세의 가족들도 다 비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려낸 내 아들인데, 그렇게 해서 살려낸 내 동생인데,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지? 40년 동안 같이 비워지는 시간이에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애굽은 무엇이 판치고 있었냐면 전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다 자기 플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애굽에서 살았던 형이나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형이나 둘 다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죠. 아론이나 모세가 똑같이 쓰임 받아요. 게다가 플러스 누나, 이름이 십보라인가요? 미리암. 이 미리암이 쓰임을 받아요. 미리암도. 그러니까 무슨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이미 광야 40년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40년 살 때 그 전에 이미 40년을 누가 미리 살았어요? 모세와 형과 누나가, 그 가족들이 40년을 미리 같이 살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주권을 누가 가져가세요? 자기 주권을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자, 이제 모세 패밀리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 때 어디로 이주를 합니까? 이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해서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해요. 여기서 몇 년을 살았어요? 출애굽하기까지 440년을 살았어요. 440년을 지금 살았어요. 자, 440년이면 조선 왕조 500년 역사 거의 맞먹죠? 조선 왕조 500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고센 땅에서 살았던 요셉의 후손들은, 이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이라고 형성이 아직 안 됐어요. 이때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언제 생겨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유다가 생기고 북이스라엘이 생겼을 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남유다의 명칭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엔 유대인이라고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요셉을 따라갔던 요셉이 이제 애굽에 먼저 이집트에 정착을 했고 그 가족 70명이 왔었단 말이에요. 자, 70명이 이 고센 땅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70명이 고센 땅으로 넘어왔을 때 이들의 이름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유대인 아니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뭐 그렇게 불렀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440년 만에 70명이 광야로 나온 사람이 남자만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그것도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 20대 이상의 장년들, 청장년들만 60만 명이에요. 70명이 60만이 됐다. 가능한 일일까요? 이 고대 사회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면 70명이 60만이 되려면은 그 100년에 몇 배로 증가를 해야 돼요? 자, 70명의 10배가 700만, 70명의 100배가 70명의 10배가 700명, 그 다음에 100배가 7,000명, 그 다음에 1000배가 7만 명, 10,000배가 7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000배가 증가를 해야 돼. 그럼 440년 만에 몇 배가 증가를 해야 돼요? 10,000배가 증가를 해야 돼요. 거의 10,000배가. 거의 10,000배가 증가를 해야 돼요. 야, 고수익이다. 10,000배 증가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민족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민족이 형성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기 직전에 지금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이걸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200년 전만 해도 성씨를 가진 사람이 김, 이, 박, 최, 정, 우리 대한민국은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의 요 5대 성씨를 빼면은 나머지는 다 소수예요. 이게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김이, 박, 최, 정입니다. 절반 이상이. 그러면 2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성씨가 자기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과 10%가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 성씨를 다 가지게 됐을까요?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한국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전부 다 주민등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집집마다. 근데 성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씨를 줬어요. 성씨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제시대 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이 성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 여자들, 언년이, 개똥이, 개년이, 말년이, 전부 그냥 이름만 불렀어요. 성이 없었어요. 그러면 성씨를 이제 이 면석이가, 일제시대 때 면석이가 이제 전 인구, 이 조선 땅에 있는 전 인구에 성씨를 부여해야 되는데, 너 무슨 씨 할래? 그러면 무슨 씨 할래? 제일 많은 성씨가 뭐죠? 김씨, 이씨예요. 그냥 이씨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그때는 바로 직전이, 일제시대 때 바로 직전에 최고 고급스러운 성씨가 무슨 성씨였어요? 이씨 왕조였죠. 그러니까 이씨부터 선택해. 근데 나는 이씨 왕조보다는, 옛날에는 그때 이씨 왕조 구한말 시대, 그러니까 한일 합방 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세도가가, 왕가만큼 못지않게 세도가가 무슨 씨였죠? 김씨. 김씨가 최고의 세도가였어요. 왕 못지않은. 결국엔 그놈은 김씨 때문에 망했지만, 그런데 이 김씨는 또 신라 시대의 대표 성씨 아니에요? 왕족의 성씨? 그러니까 김씨도 많이 선택했어요. 김씨, 이씨. 김씨, 이씨를 거의 대부분 다 선택했어요. 그런데 자기 노비들은 성씨가 별로 없었잖아요. 자기 집주인의 성씨를 다 선택하든지, 한 마을에 대표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인물의 성씨를 선택.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성촌이 엄청 많게 돼요.
저희는 그 광주 서구 양산동에 하동정 씨 집성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동정 씨가 그때 몇 명내 살았냐고. 서구 양산동 엄청 큰 땅이에요. 지금 신도시 전체가 서구 양산동이에요. 그 전체가 다 하동정 씨야. 다 좌정공파야.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냥 그 하동정 씨가 세도가였어요, 그때는. 그 하동정 씨가 세도가였고, 그 세도가 밑에 있는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 소장농부터 시작해서 개똥이, 언년이, 무슨 말똥이,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이제 주인의 허락을 받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이거 해야 될 일이니까, 성씨를 선택해야 될 일이니까, 어차피 선택해야 되니까 우리가 저 하동정 씨로 하면 안 될까요? 그래라, 어쩔 수 없다. 니네 다 하동정 씨 해라. 다 하동정 씨를 딱 바꾸는 거야. 그래가지고 광주 서구 양산동 일대 그때 100년 전 다 하동정 씨만 살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편입이 됩니까? 김 씨로 들어가고, 이 씨로 들어가고, 박 씨로 들어가고, 최 씨로 들어가고, 정 씨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게 자기가 한문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한자로 이름을 쓰니까 한문을 모르니까 주인이 써준 대로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쓰고 간 게 아니라 뭐 이상한 최 씨를 가르쳐준 대로 변자로 써가면 변 씨가 되는 거고,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게 총독부 시절의 호구조사였어요. 그래서 70명이 60만 명이 되는 거죠. 지금 민족이 재구성되는 자리예요. 재구성되는 자리가 왜 지금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 70명이 내려와서 440년을 살으면 이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일까요? 몇 명은 야곱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몇 명은. 그런데 다 섞여버려요. 제가 외국 생활을 많이 하셨으니까, 미국 생활을 많이 하셨으니까, 한인교회의 최고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한인 1세대, 2세대가 있을 때는 한인들의 문화와 한인들의 정서를 담아서 한인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근데 한인 1세가 죽고 한인 2세가 떠나고 한인 3세, 4세쯤 내려가면은 더 이상 한인교회가 안 돼요. 그냥 미국 교회가 돼요. 설교도 영어로 다 해버려요. 한인 1세, 2세, 한인 1세와 1.5세, 2세, 3세만 공존하더라도, 뭐 설교자는 메인 성도들은 1세대이니까 그 목사님이 한국어로 설교를 하지만, 한인 2세, 한인 3세, 그 어린 청소년 유아부는 설교를 한국어로 안 한다니까요. 영어로 하지. 근데 걔네들이 성장하면은 한국말 사라지고, 걔네들이 다 성장하게 되면은 영어가 편하니까 영어로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청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뀌어요. 이건 독일 교회나 영국 교회나 프랑스 교회나 미국에 넘어간 수많은 개신교들이 처음에는 다 프랑스 교회였고, 독일 교회였고, 그리스 교회였고, 러시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한인 3세, 4세, 아니 러시아 3세, 4세, 그리스 4세, 5세, 프랑스 6세, 7세, 미국 역사가 200년이 넘잖아요. 그 사이에 몇 세대를 거치다 보니까 전부 다 미국 교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440년이라니까요? 440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건너갔어도 정체성이 뭐로 바뀌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집트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이집트 사람들이 됐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고센 땅에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고센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리학적으로 보면 나일강 하류의 제일 비옥한 땅이에요. 고센 땅이. 나일강 하류 지역이 제일 비옥한 땅. 왜냐하면 요셉 당시에 요셉이 바로 다음에 최고 권력자였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바로는 그냥 얼굴 마담이었고 실제 권력자는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최고의 노른자위 땅을 준 거예요. 자, 노른자위 땅에 살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굉장히 풍부한 농산물이 나오거나 풍부한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 요셉 패밀리가 건너올 때는 그때 당시에 이집트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집트가 선진국이었을까요? 후진국이었을까요? 요셉 패밀리가 건너갈 때. 후진국이었어요, 후진국. 얼마나 후진국이었는지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통해서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건너갔을 때 사라를 보고 바로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와, 미인이다. 와, 미인이다. 그 다음에 이삭이 건너갔을 때, 애굽 땅에 갔을 때 리브가를 보고 와, 미인이다. 그러니까 조종 전체가, 그 애굽이란 시스템 전체가 왜 사라에게 그렇게 환장을 했을까요? 아니, 왕이 그러면은 신하들이 그러지 마시옵소서, 유부녀입니다, 말려야 되는데 아무도 안 말려. 왜 안 말릴까요? 예? 미개해요. 맞아요, 미개해서. 미개해서 안 말려요. 왜 미개했냐면은 거기 그 미개한 이유는 여기 있어요. 사례였죠. 처음에 사례였죠. 나중에 사라가 되죠. 자,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은 풀립니다. 사라가 창세기 몇 장이 나오죠? 한 방에 좀 찾게. 사라라는 이름이 언제 처음에 등장하죠? 사례. 창세기 12장에 처음 등장하나요? 예. 예, 11장이 나와요? 예, 11장 몇 절에 나오죠? 11장 29절. 11장 29절에 보면, 자, 사례, 여기에 사례. 자, 이게 지금 사라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사라이예요. 이게 원형이, 사라 이름이 사라이예요. 히브리어를 읽으면 사라이. 자, 이 사라이라는 이름을 보면은 지금 요 발음도 사라이라고 되어 있죠. 사라이. 지배하는 이란 뜻이 있어요, 사전적으로. 응? 사라이가 지배하는 사람이야? 자, 우리가 이래서 고대 문명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례는 우리말로 번역을 사례라고 했는데 실제 발음은 사라이라고 번역해요. 사라이예요, 사라이. 이거 지금 우리말 성경은 한문 발음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엉터리가 많아요. 본래는 사라이라고 써야 돼요. 근데 사례가 맞아, 사라이가 맞아 그러면 사람들은 다 사례가 맞다고 그래,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잘못 배워놓으면 그거 교정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그 80년 초반, 그 70년대, 80년대 영어를 배웠어요. 그럼 70년대, 80년대 영어 선생님들은 누구한테 영어를 배웠을까요? 70년대, 80년대 저희를 가르쳤던 영어 선생님들은 영어 공부를 언제 했죠? 50년대, 60년대 했을 거예요. 그럼 50년대, 60년대에 가르쳤던 영어 선생님들은 언제 영어를 배운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일본 애들이 발음을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A, B, C, D, E, F, G 이렇게 나가다가 J, K, L, M, N 발음해서 일본 애들은 어떻게 발음하죠? 우리는 K, L, M, N으로 발음하는데 일본 사람들 L로 M우, N우 이렇게 발음해요. 얘네들은 받침을 못해요. 받침을. 일본 애들은. 우리는 받침을 다 할 수 있거든. 김씨 이렇게. 그런데 얘네들은 김씨라고 발음하고 김우씨 이렇게 발음하죠. 김치라고 발음 못하고 김우치 이렇게 발음하죠. 예, 얘네들은 받침이 없는 종족이에요. 얘네들 말에, 일본 말에는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일본 말을 잘 보면 받침이 하나도 없어요. 일본 지명을 보세요. 일본 지명을 보면은 무슨 오이타, 도쿄, 홋카이도. 그 홋카이도라고 우리가 받침하는 거지. 얘네들 받침 어때? 홋카이도. 받침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만 하더라도 받침이 있잖아요. L, M,
N은 받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침을 어떻게 발음해요? L로, Mu, N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영어를 알파벳을 그렇게 배웠어요. M, N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한 번 들어가니까 이거 빠지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렸어요. 제가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선생님도 뭐 A, B, C, D 이렇게 나가다가 M, N, L 뭐 이렇게 하니까 난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AFKN을 많이 봐가지고 그 이상하다 해서 저는 교정하는데 쉬웠지만 제 친구들은 그거 교정하는데 저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머릿속에 처음에 뭘 배웠는지. 그러니까 가짜부터 배우면 가짜를 진짜로 알아요. 사례가 진짜인 걸로 알아요. 애굽이 맞아요? 에집트가 맞아요? 애굽이 맞아요? 이집트가 맞아요? 이집트의 한문 발음이 애굽이에요. 이집트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라고 발음하면 아니야 애굽이야 성경이 애굽이라고 나왔어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발 좀 내려놓으시라고. 이렇게 끝까지 우기는 게 이게 다 귀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냥 오리지널이 사라예요. 근데 이 사라이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 사라이는 사르곤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사르곤은 우리나라 몽골의 왕은 전부 다 무슨 자가 붙죠? 칸이 붙죠. 징기스칸. 뭐 무슨 스칸 이 칸이 붙죠. 칸이 붙으면 전부 다 왕이죠. 사르라는 이름이 자, 이 사르 이거 원형이 사르예요. 사라이의 원형은 사르예요. 사르에 곤이 붙으면 이 사르라는 이름이 무슨 칸과 같은 뜻이에요. 사르나 사라이. 사라이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칸과 같은 뜻이에요. 황제나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라이는 귀족이거나 지배계급이었어요. 공주였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요. 근데 자기의 병력 몇 명이나 있었죠 그때? 자기의 하속들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나안의 몇 왕이었습니까? 가나안들의 5왕을 쫓아가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000명도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500명도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정규군하고 맞서서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요? 우리는 전부 다 그걸 신비주의를 더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넘어가는데 이 부인이 누구예요? 지배계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기의 식솔들을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거나 이러한 사람이지만 시간만 나면은 무슨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군대 훈련을 시킨 거예요. 거기는 그때는 법이 없었으니까.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롯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거고 아브라함은 힘이 있어서 잡아오는 거죠. 어떻게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소수병력이 한 국가의 정규군을 이길 수 있냐고. 한 국가가 아니라 5개 국가의 연합군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너무 은혜로만 읽으려고 그래. 아니 성경은 있잖아요. 읽을 때 책으로 먼저 읽자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성서를 읽게 되면은 그 성서에 있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성서를 읽어서 성경으로 건너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라이예요. 본래 발음은 사라이에요. 이 사라이가 이집트로 건너갔어요. 그럼 이집트가 원래 부강한 나라고 선진국가면은 사라이가 오면은 그냥 관례상 예식 절차 밟아가지고 잘 대접해주면 돼요. 그런데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가 지금 사라이를 왕족을 아내로 끌어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왕족을 통해서 갈대와 우르의 그때 최고의 문명은 수메르 문명이었어요. 갈대 우르 문명이었어요. 최고의 문명은. 그러니까 갈대 우르는 뉴욕시 한복판이었어요. 맨하탄이었어요. 그때 이집트는 필리핀 정도가 됐나?
후진 나라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선진화를 시켰어요? 요셉과 그 가족이 가서 선진화 시켰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후진 문명이었으면 동맹이라는 그 왕족 결혼이라는 동맹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선진 문물을 수입하려고 온 그 바로와 그의 가신들이 신하들이 그냥 일치 단결해 가지고 취하소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유를 알겠죠? 이 사라이라 헷갈리세요? 예. 이게 사라이라는 이름 안에 이런 놀라운 이름이 아까 지배자 통치자라는 뜻이 있었죠. 사라이 안에 자 사라이 안에 지배하는 그렇죠? 지배하는 이런 뜻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그 고센 땅에 정착을 했을 때 고센 땅에 누가 정착을 한 거예요? 고센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고센 땅에 정착할 때 이때 당시에 이집트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때만 해도 최고의 문화 문명은 수메르 문명이었을까요? 이집트 문명이었을까요? 이집트는 이때 막 개발도상국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집트가 먹고 살아야 되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야 돼요. 그렇죠? 국가의 기틀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이집트라는 국가의 기틀을 누가 만들어줬죠? 요셉이 만들어줬어요. 자, 요셉이 만들어줬다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자 어딨냐 46장에 나오나? 아유 훨씬 이전에 자 이제 여기 만 2년에 이제 바로가 꿈을 꿔요. 살찐 7 암소가 강가요서 올라 갈밭에서 풀 뜯어먹고 또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온대라.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점술가와 현인들이라는 게 애굽의 최고의 지성인들을 다 부른 거예요. 꿈 좀 해석해보라고. 지성인들을 다 불렀는데 꿈을 해석을 합니까?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져왔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을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이 종된 시브리 청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시브리. 시브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처 없이, 근거 없이, 또 근거 없는 사람들, 또 오합지졸 이런 사람들이에요. 시브리라고 하대하는 거죠. 왜 하대를 했을까요? 요셉이 조상이 아브라함과 사라이의 자손이라면 하대를 못해요. 근데 요셉은 지금 이때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시브리라고 불렀어요. 아니 지금 요셉은 잡혀간 정황이 시브리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잖아요.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을 시브리라고 불렀어요. 시브리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예? 우리말로 치면 종, 무슨 노비 이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시브리가 해석한 대로 이 청년이라고 그랬고 청년의 이름을 몰라요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라고 얘기를 안 하고 청년이라고 그랬고 시브리 청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치요? 요셉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었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그래서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옥에서 이제 급히 내놓고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 이제 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줘요.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줬다라는 게, 자, 보세요. 꿈을 해석해주는 게 신비한 능력으로 해석을 해줬을까요?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석을 해줬을까요? 지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아니, 꿈 해석은 철저하게 지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프로이드만 보면 알잖아요. 프로이드는 인간의 꿈을 철저하게 신비한 것으로 보질 않고, 프로이드는 인간의 무의식이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프로이드는 꿈 해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를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그 신체적 변화를 꿈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당신의 심리가 불안해서 나타난 증세가 뭐 칠기증이다. 뭐 열이만 나오죠. 그 불안이 스트레스가 돼서 나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다 해줬던 사람이 프로이드예요. 그래서 서구의 의학 중에, 과학은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과학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서구의 의학이란 말이에요.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것을 해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애굽의 현자들이나 애굽의 그 술사들은 지금 요셉만큼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현자나 술사가 나이가 더 많았을까요? 지금 현재 청년 히브리 청년 요셉이 더 나이가 많았을까요? 히브리 청년보다 술사나 현자가 훨씬 더 나이가 많았겠죠. 그들은 애굽 내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도 요셉이 배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자색 옷을 입히면서 얘한테는 노하우를 다 아버지는 그러면 아버지 야곱 어디서 살다 오신 분이세요? 아버지 야곱은 20년 동안 어디서 살다 왔어요? 태어나긴 가나안에서 태어났지만 살았던 거는 자기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어디서 살았어요? 삼촌 나아반 집인데 나아반 집은 또 어디에 있었어요? 수메르에 있었어요. 20년 동안 수메르의 결정판이 뭐예요? 수메르에서 베어먹은 결정판이 흰 양이라 할지라도 얼룩덜룩한 양으로 바꿀 수 있는 스킬을 배운 거예요. 유전공학까지 있었다니까? 아니, 이걸 신비로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 신비 안 나와요. 그 무슨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그 나뭇가지를 푸른 물을 먹였더니 얘네들이 알록달록 바뀌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죠? 수메르 유전공학 기술이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으로 치면 그게 유전공학이죠. 그렇죠? 수메르 문명은 대단한 문명이에요. 인류사에 수메르 문명은 파면 팔수록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것들이 나오니까 서구들이 수메르 문명을 덮어버렸어요. 이게 더 밝혀지면은 자기네들이 인류사에 지금 주인돼 있잖아요. 서구 유럽인들이. 자기네들이 주인이 못 되니까. 왜냐면 그 수메르 문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나온 문명이거든. 그러니까 덮어버렸어요, 지금 그 수메르의 점토파는 전부 어디서 잠자고 있냐면은 그 독일 박물관, 영국 박물관, 프랑스 박물관, 전부 유럽의 박물관에서 다 잠자고 있어요. 그 누구 하나도 해석을 안 해. 해석을 해도 지들끼리 해석하고 덮어버려. 너무나도 놀라운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 그래서 제가 요새 수메르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자료 찾아서 읽어요. 쐐기 문자들. 자, 그런데 이 꿈을 지금 요셉이 해석해 주는 게 이 꿈을 신비하게 해석해 줍니까? 합리적으로 해석해 줍니까? 자,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서 풀을 뜯어 먹을 때 또 약하고 힘이 흉한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7 좋은 암소는 7해, 7년이고 또 7 좋은 이삭도 7해, 7년이니까 그 꿈은 하나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자,
풍년과 흉년으로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7회 큰 흉년이 들어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아니 꿈이 여기 신비가 지금 어디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치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애굽의 술사나 현자들은 해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해석을 못했죠? 미개한 사회일수록 합리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미개한 사회 수준일수록 꼭 신비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게 문제야. 지금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당시 이집트의 문화 수준, 학문의 수준이 굉장히 신비한 수준이었다. 아시겠죠? 근데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리적인 수준이었어요. 누가 더 뛰어나요? 요셉이. 그러니까 아니 최고의 수수께끼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 꿈을 해석을 해주니까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고 자 아니 감독관이 지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감독관을 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벌써 지금 요셉은 뭐가 나와요? 국가 시스템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집트라는 국가에는 시스템이 없었어.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었는데 지금 체계적인 시스템을 지금 제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독관을 두고 그리고 그 7회의 풍년을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면서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이 제안을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그러니까 이런 단어에 우리 속아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이미 그의 삶 가운데서 아주 이런 것을 해석을 하고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애굽에는 이런 것을 대안을 세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던 시스템이었고,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이걸 다 어디서 배웠어요? 아니 좀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노예 생활을 했어. 노예가 뭐 배우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이전에 다 배운 거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아버지가 해주면서 요셉에게만 노하우를 다 전수해 준 거예요. 자기 형들한테는 전수 안 해주고. 수메르에서 배웠던 거. 만약에 유다한테 다 전수해 줬으면 누가 지금 요셉 대신에 누가 애굽에 가서 그 고난을 당하다가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줬을까요? 유다가. 요셉한테 다 전수해 줬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요셉을 특별하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서 많은 것을 노하우를 전수받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왕좌라는 그냥 아니 어떻게 이 히브리 노예 출신의 이 청년에게 절대 권력을 지금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 권력을 넘겨준다니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대단한 국가 통치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국가가 7년 6년이 오면 국가 자체가 사라진다니까요. 7년 6년 동안에 이집트라는 국가가 사라지고 바로라는 왕이란 이름도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냥 임명해버린 거예요. 이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는 거야. 아까 전절에 나왔죠? 애굽에서는 너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바로가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겠노라.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된 그 요셉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어떤 일을 했냐면 요셉이 여기 뒤에는 형들 얘기가 나오는 거고 형들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곡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죠? 곡식을 가지고 이 몇 장이 나옵니까? 이게 지금 곡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은 담보 이거는 지금 베냐민 그 가족 상봉하는 얘기고 몇 장이 나오는지 저도 지금 오래간만에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 드디어 기근이 일어나고 하면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고 뭐 이렇게 되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요셉이 41장. 예? 41. 41장이 나오나요? 예. 41장에 46장이 나오나요? 아까 41장을 읽었고 자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본문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본문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좀 찾아주세요. 자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백성들이 다 기근에 시달려요. 주변이 다 기근에 시달려요. 이집트가 굉장히 큰 땅입니다. 41장 55절 56, 57. 예, 41장 50, 예. 굉장히 큰 땅인데 41장 55, 67. 예, 55, 67. 자, 여기 있네요.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해요. 각국에는, 각 나라에게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어요. 자, 식량을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은 가난한 나라, 굶주리는 나라가 어떻게 하죠? 식량을 돈 주고 사 먹어요? 그냥 힘으로 뺏어 와요? 예? 돈 주고 사 먹어요? 미쳤어요? 군대가 있는데 미쳤어요? 돈 주고 사 먹게? 군대를 동원해서 뺏어 먹죠? 약탈하는 게 더 빠르죠? 근데 약탈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요셉이 그것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놓은 거예요. 일단 식량을 모아놓으면 쥐떼, 새떼, 벌레 이거 다 막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훔쳐가요? 외부의 적들이 훔쳐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훔쳐가? 내부의 적들, 타락한 관리들이.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게 철저하게 관료들을 훈련시키는 일도 요셉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행정 정치 시스템을 완벽하게 바꿔버린 사람이 요셉이에요. 완벽하게. 바꾸지 않으면 식량이 어떻게 돼요? 부패한 관료들과 식량 지키는 사람들이 몇 배로, 지금 이게 금보다 비싼 건데 7년 동안 흉년이면 금보다 비쌀 거 아니에요. 금덩어리 받고 금덩어리 무게만큼 식량을 줘도 금덩어리 가져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떼돈 벌 수 있는 기회인데 미쳤어 지금? 예? 행정부가 약하고 국가 권력이 약하면 말 절대로 안 됐죠. 지금 돈이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요셉이 그걸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철저하게 만드는 일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요만큼이라도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합리적이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자, 애굽 온 땅이 굶주리게 되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해요. 근데 바로가 애굽의 모든 백성에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른 대로 하라. 바로는 아주 심플하게 바로요, 그전에는 바로요 뭐 하면은 바로가 양식 나눠주고 했는데 누구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바로가 다 하고 악한 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원망 사는 일은 누가 다 한 거예요? 요셉이 한 거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면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아요. 그냥 안 줘요.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게 임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양식을 받고 뭐를 저당 그냥 안 주잖아요. 이게 돈덩어리인데 백성이 처음에 뭐를 잡아요? 처음에 니네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가지고 와. 금덩어리고 집에 값어치 있는
보석이고 뭐고 다 가져와. 근데 싹 다 첫 해에는 그걸 다 받아요. 그 다음 둘째에는 뭐를 받아요? 땅을 받아요. 니네 땅 다 가져와. 그 다음에는 뭐를 받아요? 예, 니네 자녀들 무슨 딸을 다 갖다 바쳐. 그 다음에는 너까지 바쳐. 그래가지고 애굽 전역을 뭐로 만들었어요? 예, 맞아요. 철저하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놔요. 그전에는 바로 대 백성의 힘이 동등하기 때문에 중앙집권이 안 돼서 애굽이 강대국이 안 됐는데 7년 흉년을 거치면서 애굽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조건을 다 만들어놔요. 전부 다 이제는 바로가 한마디 하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 되는 거야. 그리고 식량을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자기네들이 농사 지으면 100% 자기네들이 먹었어요. 근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흉년 때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어떤 상황이 됐어요? 아마 성경에 나올 거예요. 자기네들이 농사 지은 것의 그 5분의 2는 그러니까 5분의 2는 40%. 40%를 누구한테 갖다, 40%, 거의 40%죠. 5분의 2니까 40%를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 돼요. 계약서로 그렇게 써놨으니까. 땅도 자기네 땅이 아니요. 이제는 농기구도 자기네 농기구가 아니요. 이제 모든 게 누구 거예요? 국가 거니까 국가 것을 다 빌려다 쓴 거 아니에요. 세금 40%나 바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애굽이 그때부터 애굽이 그 국력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본문 찾아서 다 찾아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고센 땅에 요셉이 자리를 잡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집트는 강대국이 됩니다. 강대국. 강대국이 되고 요셉은 이 강대국을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호구조사한다.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요? 제일 먼저 이렇게 전부 다 종을 만들어 놓고 전 백성을, 이게 전 백성만 그 종이 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자손들이 어디로 건너갔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건너갔죠. 그러면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 주변에 있었던 수단, 에티오피아, 저쪽에 지금 주변이 다 흉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집트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지금이나 고대 사회나 똑같은 게 인구가 늘어나면 강대국이 돼요. 인구가 없으면 약소국이 되는 거고요. 인구 유입이, 노동력이 엄청 유입이 되는 겁니다. 노동력이 유입되면은 누가 늘어나는 거예요? 노동력도 늘어나고 농사 지을 사람, 상업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지만 군대도 늘어나요. 군대의 병력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대국으로 나가는 거죠. 강대국으로. 인구 유입이 되지. 지금 요셉 때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의 모든 행정, 군사 시스템을 확립해놓고 여기에 주변국에서,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엄청난 인구 유입이 된 거예요. 요셉 때 인구 유입이 되고 그것을 행정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놨기에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다 수용이 되고 그들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40%를 내게 만들어요. 세금으로. 거의 절반이죠. 그러면서 국가의 부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국가의 부가 세다라는 건 국가 중앙집권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이때부터 강대국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럼 요셉은 이 시스템을 어디서 배워온 거예요? 자기 부모 세대부터. 수메르의 문명을 그대로 지금 갖다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수메르의 신들이 그대로 이집트로 갑니다. 수메르의 다신이 그대로 이집트로 가요. 이름만 다를 뿐이야. 그대로 이집트로 가게 돼 있어요. 가요.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이제는 강대국을 만들었어요. 강대국을 만들었는데, 자, 강대국이 된 이집트를
뭐를 시켰냐면 이집트를 현대화 및 강대국을 만들었어요. 이 일을 누가 했죠? 요셉이 했죠. 자, 요셉이 했어. 요셉이 이걸 하면서 전 이집트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죠? 우리나라 총독부가, 일본 총독부가 우리나라의 조선에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토지조사 사업하고 그 다음에 창씨개명을 한 거예요. 아니, 창씨개명을 왜 하죠? 성씨를 왜 개명을 해야 되죠? 이름을 왜 다 바꾸죠? 왜 그랬을까요? 예, 이게 주민등록 호적 정리를 해놔야 노동력이 어느 지역에 노동력이 얼마나 있으면 어떻게 부려먹을 수 있는지를, 군대를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해서 징용을 끌고 가고 어떻게 해서 정신대를 끌고 갈지, 지금 누가 그 정신대 끌고 가고 징용 끌고 가기 위해서 누가 지금 앞장섭니까? 한국의 면석이들이 명단 들고 호적 정리가 끝났으니까, 그렇게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요셉이 무슨 일을 했냐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현대화 강대국을 만들면서, 현대화를 하고 강대국을 만들면서 무슨 일을 했어? 이걸 위해서 기본적으로 호적 조사한 거예요. 호적 조사를 했는데, 이 호적 조사를 할 때 수많은 히브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 때, 흉년 때 수없이 주변국에서 못 먹고 식량이 없어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에서 넘어왔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나안의 성씨를 쓸 거야. 이게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이때 당시에 바로보다 더 힘이 센 요셉 가문의 성씨를 따는 게 훨씬 더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요셉 가문의 12지파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나는 유다. 성씨가 뭐야? 유다. 성씨가 뭐야? 베냐민. 성씨가 뭐야? 시므온. 성씨가 뭐야? 르벤. 성씨가 뭐야? 레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이렇게 역사를 하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70명이 60만이 되는 겁니다. 이거 왜 어떻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무슨 우리가 무슨 멍멍이 새끼야? 돼지 새끼야? 한꺼번에 나오면은 막 한 번에 10명씩 이렇게 나? 자녀를? 그거 안 된다니까요?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이 거대하게 움직여야 70명이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힘센 족속으로 다 붙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쭈뼛쭈뼛하는 우리가 레위인가, 우리가 그나 먹고 살기 위해서 레위로 바꿨고 유다로 바꿨지만, 그런데 이게 시간이 100년, 200년 지나가면은 그들이 같은 동일감을 가지게 돼요. 미국에서 한인 1세, 2세, 이제 1세는 그렇다 치고 2세, 3세가 백인하고 결혼해요. 미국 백인들하고 결혼하다 보면은 4세, 5세쯤 가면은 얘가 백인인지 한국인인지 몰라. 얘도 정체성이 뭐로 바뀌어요? 얘는 그냥 백인 되는 거예요. 백인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400년 동안을 지나면은 얘는 확실히 백인이야. 그냥. 전임 대통령이 누구였죠? 흑인? 오바마. 케냐 출신인데 이 사람은 케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미국인이에요. 케냐 출신이지만 미국인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뿌리가 이렇게 갑자기 인구가 늘어났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를 누가 만들었어요? 요셉이 만들었죠. 그리고 요셉과 함께 12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본래 이름은 뭐였어요? 히브리. 요셉의 이름이 뭐였어요? 히브리 청년. 근데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다 가지게 되죠. 다는 아니에요. 오리지널 족속들은 기득권을 끝까지 요셉에 의해서 물려받게 되죠. 일평생 몇 세대가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을 다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권력도 물려받고. 이 70명에 한해서는 권력과 모든 것을 물려받죠. 그리고 히브리들도 12지파에 막 소속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주로 이집트에서 성공하고 고급 관료가 되고 변호사, 판검사가 되고 무슨 뭐 고위공직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어디서 나올까요?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나올까요? 오리지널 이집트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이 요셉의 후손들에게서 나올까요? 뭐 보나마나죠? 여기서 나오죠? 왜냐면 그 권력을 유지하려면 그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계속해서 고급 관료, 고위직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걸 이어가는 거죠. 자, 이들에게 어느 날 모세라는 인간이 40년 만에 지금 모세라는 인간이 뜨고 와서 야 출애굽하자, 홍해를 건너서 광야 나가자. 그러면 누가 나가요? 광야는 이 모든 기득권을 다 버려야 돼요. 기득권을 지금 어마어마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광야에서 여기서 니네들이 빌라에서 살았잖아.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잖아. 뭐 펜타곤? 그 뭐죠? 도곡동 제일 비싼 아파트가 뭐죠? 예, 타워팰리스 살던 사람들이 그건 다 버리고 이제 광야에 나가서 살자 그러면 누가 나오겠어요? 누가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부자가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자기네들이 지금 400년 동안 물려받은 삶의 노하우, 생각, 삶의 방식들을 누가 내려놓겠어요? 그거 내려놓고 떠나가야 될 자리가 광야인데, 그래서 그거 내려놓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그 재앙이 일어나요. 그 재앙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죠? 재앙이 7장부터 일어납니까? 7장부터 이제 뭐 손을 펴라면 이제 뱀이 됐어요. 제일 첫 번째 재앙은 아니고 그들에게 보여준 게 뭐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7장 10절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무엇을 던지?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됐어요. 근데 이 뱀의 정체가 뭘까요? 뱀의 정체. 그 출애굽기 7장 10절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뱀의 정체가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7장 10절에 뱀이 나옵니다. 자,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뱀이 된지라. 이 뱀이 탄닌이에요. 탄닌. 근데 이 뱀의 이 탄닌이라는 단어가 쭉 클릭해 보니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7절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 요게 큰 물고기가 요게 탄닌입니다. 뱀이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는 물고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7장 9절에 자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져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니라. 그 뱀이 탄닌이에요. 7장 9절과 그 다음에 7장 10절에 나와요. 7장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그 지팡이들이 각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의 술사들이 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뱀이 탄닌이 됐어요. 신명기 32장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그러니까 예, 뱀의 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느헤미야 2장 13절에 탄닌이 또 나오는데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골짜기 용정으로 본문에 이른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용.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큰 물고기, 출애굽기에서는 뱀,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서는 용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탄닌이라는 것은 결코 이게 좋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탄닌을 누가 또 만들었어요? 자,
예레미야 51장 34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면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여 용같이 나를 섬기고 그 용이에요. 용. 그러면은 그 뱀은 지금 뱀은 정체가 뭐죠? 뒤에 다 용으로 나와요. 그냥 여기서는 그 예레미야 아니 이게 에스겔에서는 이게 애가 뭐죠? 에스겔 애가 아니 뭐 예레미야 애가인가? 들깨는 오히려 젖을래요. 들깨라고 번역했어요. 들깨. 탄닌이. 들깨라고 번역을 했고 번역이 이렇게 서로 달라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탄닌이에요. 큰 악어라고 번역을 했어요. 큰 악어. 그 다음에 미가 이게 지금 미가 1장 8절에서는 뭐 들깨라고 또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탄닌이 이렇게 탄닌이 뭐로 바뀐,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길쭉하니까 뱀으로 번역을 했겠죠. 근데 실제 정체는 뭐죠? 큰 물고기거나 들깨거나 용이거나 악어예요. 좋은 짐승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코 좋은 짐승이 아니죠.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이 용이나 들깨나 이런 거는 신약 성경에 뭐로 나오죠? 계시록에서 용은 하나님의 대적자, 들깨는 복음을 찢어발기는 개, 돼지로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은 너희들의 정체는 뭐야? 이 지팡이. 자, 지팡이를 탁 던졌더니 그게 탄닌이 됐어요. 뭘 보여준 거예요? 지네들의 정체야. 그런데 자기네들의 정체를 다 보여주잖아. 지팡이를 다 던지니까 전부 뭐가 됐어요? 탄닌이 됐다니까요. 애굽의 술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가지 재앙에 앞서서 보여준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들이 알고 있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는 그게 뭐죠? 너희들이 알고 있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는 그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대적자를 너희들은 오히려 마귀의 것을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출애굽을 해야 돼. 그래서 다 비워야 돼.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그 나일강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 그러니까 뱀 되었던 지팡이의 정체가 뭐죠? 그 뱀은 탄닌이에요. 탄닌. 근데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근데 요때 요 뱀이 또 달라요. 7장 15절에. 자, 7장 15절에 보면은 또 종류가 달라집니다. 뱀 되었던 지팡이. 자. 그래서 너는 그 뱀 되었던 지팡이. 요 뱀은 뭐죠? 요 뱀은 보면은 나시예요. 아까는 탄닌이었는데. 나시, 이제 똑같은 지팡인데, 똑같이 뱀이 됐는데, 그 정체성을 이렇게 탁 보여줄 때는 탄닌이었어요. 대적자였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지금 여기서는 철저하게 유대인이라고 안 불러요. 히브리라고 불러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해요. 그리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뭐로 되는 거예요? 피로 되는 거죠. 근데 물이 변하여 피로 되는데 왜 여기서는 탄닌이라는 그 괴물을, 지팡이가 탄닌이 됐는데 이때는 물이 변하여 피로 만드는 지팡이는 뭐가 되죠?
나시가 되는데 나시도 똑같은 뱀이에요. 근데 이 나시라는 단어를 잘 보면은 나시가 놀랍게도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그쵸?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은 전부 나시예요. 3장 14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요때도 나시예요. 근데 이 나시가 출애굽기 이후에 어디서 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이제 27장 7절에 등장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의 향을 원망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따라가소서. 근데 이 뱀들이 무슨 뱀들이었어요? 물어 죽이는 뱀이었잖아요. 물어 죽이는 뱀이에요. 9절에 또 보면은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본지 살아요. 그러니까 놋뱀 할 때도 이때 나시를 써요. 그러니까 나시가 물고 나시 때문에 살아요. 그러면 이 뱀은 무슨 뱀이죠?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 뱀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 뱀을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장대에 달린 뱀을 너희 조상이 장대에 달린 뱀을 본즉 살았다. 그걸 예수라고 지금 바울도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 기득권을 마음을 좀 비워야지. 마음이 가난해져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야 아니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져야 다시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해지지를 않는 거야. 왜요? 너무 가진 게 많아. 그들이 부자야. 너무 가진 게 많은데 그 가진 것,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의 정체성을 지금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뭘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탄닌이었고, 탄닌, 뱀의 종류가 두 가지. 나시였어요. 탄닌은 이걸 누가 그대로 따라해요? 탄닌은 애굽의 술사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애굽 종교라는 얘기죠. 술사가 애굽 종교하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히브리들이. 그리고 나시는 좀 특이해요. 제일 먼저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해준 거예요. 그들이 마시고 있었던 물이 무슨 물이었어요? 본질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나시로 딱 때리니까 그 나시가 물의 본질을 보여줬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었어요? 예수 보혈을 먹고 살았다니까요.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피로 끝나요. 강물이 피로 바뀌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출애굽을 하는 거잖아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재앙이 이 10가지 재앙의 특징이에요. 무엇을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 그래서 광야에서 들린 그 뱀, 나시의 정체를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히브리나 이집트 사람들이나 다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어떻더란 얘기예요? 타락했다란 얘기예요. 요셉은 그렇게 안 가르쳐줬는데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기득권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네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 건너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그 눈을 뜨게 하는 첫 장면이 뭐예요? 니네들이 섬기고 있었던 게 마귀야. 지금 예수가 오셔가지고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장면하고 예수가 하셨던 장면하고 예수가 유대인들의 사이에 와서 그들에게 해줬던 장면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한 가지 더 떠. 너희들이 마시고 있었던 그 물이 그게 그 물을 막 먹고 일평생 살아왔고 그 물을 마시면서 영생을 꿈꾸었지. 그래서 미라 만들고 별짓 다 했지. 근데 그 물은 썩은 물이야.
아무것도 살릴 수 없는 물이야. 그래서 그 물에서 살고 있었던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그 물속에 있었던 생명체는 죽어버려요. 죽어서 그 물에서 떠요. 보세요. 그건 살리는 물이 아니라 죽이는 물이라는 말이에요. 피로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은 온 그 강들과 운하의 묵과 그냥 강, 운하, 못과 모든 호수 위에 애굽에 있었던 모든 물은 뭐가 돼요? 피가 변해요? 그러면 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피로 변하니까 자,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요. 원래 이 사람들이 마시고 있었던 물의 본질은 뭐였어요? 못 먹는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악취가 나는 물을 마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의 정체를 어디서 제일 먼저 보여주냐면 출애굽기.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들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물을 이제 건너갔어요. 광야에 건너가면서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구한 게 뭐를 구했습니까? 예, 물을 구했단 말이에요. 물이 어디서 나오죠? 예, 마라의 샘물이 나오는데 그게 몇 장에서 나오죠? 예, 14장, 15장쯤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자, 15장쯤에서 보면은 이제 그들이 자, 백성이 보니까 예, 그 물 곁에서 이제 장막을 쳤어요. 23절, 15장 23절. 마라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쓰다는 얘기는 독극물이에요. 그냥 먹으면 죽는 물이에요. 그래서 못 마시는 거예요. 맛있어서 못 마시는 게 아니고 먹으면 죽는다라는 독극물이에요. 주님이 여호와께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이게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뀐 거예요. 죽이는 물에서 살리는 물로 바뀌었어요. 나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살리는 물로 바뀌었어요. 자, 지금 이 지팡이는 탄닌도 되고 나아시도 돼요. 죽이는 마귀도 됐다가 살리는 예수도 돼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나중에 그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나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원한 안식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법궤 안에 들어가잖아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요? 십계명 돌판과 만나와, 그쵸? 만나와 이 지팡이가 들어가잖아요.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가 무엇을 상징해줘? 애굽에서 어떻게 쓰여졌어요? 마귀도 됐다가, 아니 탄닌도 됐다가 나아시도 돼요. 이걸 법궤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물어 죽이는 뱀도 됐다가 살리는 뱀도 됐다가 예수를 상징하는 거 집어넣는 거죠. 자, 지금 광야에서의 최고의 문제는 뭐였어요? 물 문제였어요. 마지막에 모세가 또 무리바 반석을 때리다가 승질나서 때리다가 물을 주려고 때리다가 어떻게 돼요? 너는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렇게 된 거죠.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요. 모세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은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예수가 말을 하잖아요.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계속 마시면 목마른 물을 마셨지만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때 여인이 그 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물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디 물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물이란 말이에요. 광야에 있는 물이고. 그 물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살리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리는 물.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리는 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의 정체를 지금 모세가 첫 번째 재앙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로 보여줘요? 그게 살리는 물인 줄 알았더니 자기네들이 일평생 먹고 살았던 물이 무슨 물이었어요? 죽이는 물이었어요. 죽는 물을 마시고 살았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그동안 믿었던 종교,
그 종교에서 배웠던 모든 노하우 그거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게 그게 가난해지는 거야. 그게 가난해진 사람만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갈 수 있는 거야. 가난해진 사람만 건너갈 수 있는 땅이라니까요. 그 땅은 광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방법 무슨 법칙들 내려놓지 않으면은 못 건너가는 땅이 광야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건너간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왜? 자기네들 조상 400년 동안 자기네들 조상들 그 법칙대로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만 지키는도다. 예수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왜 예수가 되냐고요? 모세가 예수를 예표한다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수없이 설교하는데 뭘 예표를 했길래 이런 내용물이 있으니까 모세가 예수를 예표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모세가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을 따라가는데 너희 조상들의 전통만 따라가는 자들이야. 그걸 다 이제는 깨트려버리고 건너가야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했던 얘기를 누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예수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해지기까지 예수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유대인들은 뭐로 생각을 했을까요? 이 과정이 바로 출애굽의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건너가는 거구나. 예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죽이는 물에서 처음에는 물의 정체를 보여줬던 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는 어떤 피였어요? 죽이는 피였어. 근데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피의 재앙이 있잖아요. 근데 그 피는 죽이는 피예요? 살리는 피예요? 살리는 피예요. 첫 시작을 뭐로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믿었던 그 예수는 그 먹고 마시고 했던 보혈은 죽이는 보혈이야. 근데 마지막 보여주는 이 피는 살리는 피고 살리는 보혈이야. 선택해. 마지막 재앙 일으키고 나서 주님이 딱 얘기하잖아요. 선택해. 남을 거야 건너갈 거야. 건너가면 살아. 남으면 죽어. 왜냐하면 이 땅에는 죽음만 가득한 죽이는 종교만 있으니까. 건너가서 이제 새로운 종교로 건너가야 돼. 그게 바로 중심이 바뀌는 종교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에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는 종교고, 여기는 너희들이 주인이 돼서 인간들이 너희들이 신을 만들어내는 종교잖아. 애굽은 다신교였잖아요. 지금 누구 얘기예요? 출애굽에 이게 지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했고, 그 구약 성경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지금 기독교 얘기예요. 아니, 기독교가 신을 만들어내는 종교라니까. 지금 성령이라는 신을 무슨 희락의 영이요 오시옵소서, 축복의 영이 오시옵소서, 살리는 영이 오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니까 이것들이, 왜냐면 욕 나오려고 그래. 애써 참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니까 이 타락한 목사들이, 이 타락한 기독교가 지금 갓신기를 만들어서 온갖 우상들, 축복을 주는 우상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얘기하면서 희락의 영이 오시옵소서, 살리는 영이 오시옵소서, 축복의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가슴이 찢어진다고. 지금 애굽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그런데 쫓아다니고 있었다고요. 그때 당시에 모세가 저처럼 이렇게 이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을까요? 2000년 전 예수가 나처럼 지금 이렇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맞이하면서도 무슨 짓을 해요? 우리 술사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까짓 거 조금 지나면은 다 원상복귀 되더라 뭐. 그 땅에서는 원상복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 가짜 목사들이 책임져요? 가짜 종교가 책임지냐고요?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철저하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 안에도 구약적인 배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신약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지는지를 이제 아시겠죠. 10가지 재앙에 의해서 건너온 히브리인들에겐 축복이에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에겐 재앙일 뿐이에요. 근데 재앙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고 잘 살고 축복받았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세상 국가 시스템, 이집트라는 국가 시스템의 문화와 문명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건너온 사람들은 거지같이 살잖아요. 장막 치고 천막 치고 텐트 치고 거지같이 살잖아요.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오고 옥과 이 강력한 왕들이 쳐들어오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누가 복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건너간 자들, 히브리들이 복받아요. 그 히브리들이 나중에 뭐로 바뀝니까? 유대인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유대인이 돼요. 우린 지금 히브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히브리의 오합지졸들이에요. 광야에 나온. 그런데 그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건너가시라고요. 지금 건너가라는 얘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이에요. 건너가셔야 돼요. 머물지 말고 떠나셔야 돼요. 끊임없이 건너가셔야 돼요. 그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